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나내가 아모리 사람들 앞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세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니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부터 이게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어제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그러니까 아람, 두로, 블레셋,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언되었는데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도덕적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경시하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어 불을 그 나라에게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규례를 맡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 거짓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또 도덕적으로도 타락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을 보내 그 죄악에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멸시한 유다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리고 6절에서 16절은 불의를 행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며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지만 남유다를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도 같이 전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한 유다의 죄는 첫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거듭 약속을 하면서도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의 조상들처럼 거짓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받을 때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이웃 민족들의 그 신들을 들여와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전국의 골짜기마다 채웠던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유다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일반적인 그 죄악이 아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과 그리고 우상 숭배를 문제 삼으시며 유다에 불을 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궁궐들을 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12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제약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국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5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맺게 된 열매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에는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타락으로 기결되고 맙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그리고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인신매매로 재물을 축적한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그 누구도 동포를 종으로 사고 팔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가난하게 된 자를 돕는 것은 율법에서 정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난하게 된 자를 파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그 빚을 갚지 않는다라고 가난한 자들을 노예를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행하는 그 죄악들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경시하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라고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들을 보며 자비와 긍휼을 느끼기는커녕 그들을 착취하여 빼앗고 그리고 폭력과 위협으로 자신의 종욕만을 채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문제 삼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신매매에 이어 가난한 자를 무자비하게 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난한 자의 그 권리를 보살피라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난한 이들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이스라엘 이스라엘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여자와 관계를 가질 정도로 성적 문란함이 극에 달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율법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죄로 그 여인이 요종이라면 둘 중 한 사람이 그를 아내로 맞아 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행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그 추위를 막아주는 하나뿐인 그 겉옷을 우상의 제단까지 가져갈 정도로 무자비하였음과 우상 숭배에 집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으로 얻은 그 포도주를
신전에서 마셨다라는 그것은 제때에 돈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부과된 벌금으로 포도주를 사다가 신전에서 향락을 즐겼다라는 것인데,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착취한 것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9절에서 12절은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그 말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들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나시린의 그 소원을 깨트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이 아주 철저할 것이고 그리고 불가피할 것임을 경고를 하십니다.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바퀴가 흙을 눌러 그 자국을 남기듯 하나님의 심판도 이스라엘을 엄청난 무게로 눌러 도무지 그 왕감을 계속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빨리 달리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그리고 강한 자도, 그리고 용사도, 활을 가진 자도, 그리고 발 빠른 자도, 말을 타는 자도 모두가 도망치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굳센 용사라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은 기원전 722년에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고 맙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경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까지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둡고 혼란한 사회 속에서 힘없는 사람들의 그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보듬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토록 소망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민족의 처참한 실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악이 간영한 그 모습이 저희의 모습처럼 느껴져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심판이 예고된 오늘이 아닌 구원이 예정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보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삶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릴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